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10월 한 달 동안 뭐뭐 하고 싶다면 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넷째 주,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다면, 따라하겠습니다.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다면. 성도 여러분,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다면, 사단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미혹하는데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에게 100%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겨 사용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와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인 것이죠. 전쟁에서 패하면 죽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기쁨과 평안의 보배를 내어주고 쓰레기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보배처럼 여겨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성도들이 많음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단의 미혹 속에, 사단의 공격 속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두려워 피할 대상이 아니라 맞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저는 이것을 풀어서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다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고통스럽다는데, 죽기도 한다라는데, 많은 염려와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면 그 염려와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 생명을 아는 기쁨에 환희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면 둘째도 낳고, 둘째 나면 셋째도 낳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게 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며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님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3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인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자리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우리 주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참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제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많은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다면 주님을 봐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님이시냐면, 어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하냐면, 그래야 걱정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하시는데, 주님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보실 때 제자들은 큰 기쁨에 휩싸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믿음이 좋아서 금방 깨닫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기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다면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보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기에, 만나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것인데, 여기서 다시 본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을 근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이 일로 제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셨고 내가 다시 너와 만날 것인데 너희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입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을 아는데도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곰곰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정말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죽음보다 크십니까?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며 걱정하는 거 죽음보다 크겠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일으키신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때에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저만 빼앗기는 겁니까?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도 빼앗겼을 거예요. 저 왼수 같은 누구누구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아내와 남편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오늘도 이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나뉘어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빼앗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빼앗으실까요? 아니요, 절대 예수님은 빼앗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름이 예뻐요. 조심하셔야 돼요. 단. 따라해보세요. 단. 성이 뭔지 아세요? 네, 성이 사이고요, 이름이 단이에요. 또 넘어가고 또 속는 겁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사단에게 속고 놀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단에게 매번 속아 넘어가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시고, 아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해야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나게 되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나눈 찬송이 찬송가 369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369장. 이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의 이름이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인데, 왼쪽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써 있어요. 맞나요? 1855년이라고 써 있네요. 맞아요? 자, 성경적 보는 법, 찬송가 보는 걸 한 번 가르쳐 줄게요, 나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제이하고 스크리븐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1855년. 맞나요? 1855년 아일랜드에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루 앞두고 있었어요. 물놀이 가운데 그만 사랑하는 신부를 잃게 되어집니다. 결혼 하루 앞두고요. 결혼 하루 앞두고 그처럼 사랑했던 신부를, 여인을 그만 익사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스크리브는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술로써 자신의 인생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를 같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그 말씀에 너무나 큰 위로가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다면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짐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져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진대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아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랍니다. 이제부터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정말 성경에 보니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받는다라고 약속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니까? 이 작은 일을 구해야 되나? 이렇게 큰 일을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그렇지,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매번 똑같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 자녀가 바뀌겠어? 바뀌어집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기도한다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겠어? 살아납니다. 기도한다고 사업장이 지경이 넓혀지겠어? 넓어집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지 아니함이요. 성도 여러분, 구하세요. 얼마나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악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시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시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 마음이 돌덩이 같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 형편과 사정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아시죠? 오케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이루어줄 터인데 그러함에도 너희는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받은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신 예수님의 말뜻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실 때는 전장과 후장을 반드시 살펴서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라고 기도하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저주받기를 원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에게 창을 들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공이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저와 여러분 대박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박 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요? 선교하기 위함이라고요. 아멘. 전도하기 위함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라고요. 아멘.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고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욕심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정욕 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 구할 때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구걸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동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 내일 강단에 서야 되는데 저 세상 말 전하기 싫습니다. 세상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전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아뢰지 않아요. 주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보며 내 삶의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며 그들을 의지하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는 자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믿음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다면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기도할 믿음도 없어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누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그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성령님, 나 기도하기 싫어요. 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믿음도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쓰레기와 같은 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상태.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때에 너희들은 잠시 후에 죽음의 나를 다시 볼 것인데,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뭐죠? 찾아보세요, 빨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염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따라합니다. 기도.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염려하고 싶다면 기도하지 말란 말씀이고,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배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신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할 그 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하여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